해마다 발표되는 통계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1위는 아마도 자살률일 겁니다.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이 2019년보다 조금은 줄었지만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자는 정부안이 있고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낙태죄를 폐지하는 방향인 반면에 이런 와중에도 연간 3만 건이 넘는 인공 임신 중절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수술을 하다가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고의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9달 가까이 됐던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울음까지 터뜨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가 4월 9일 오전 5시 30분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는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최로 인천 5천여 교회와 100만 성도의 정성을 모아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2023년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가페 찬양대가 주관하는 2023년 부활절 칸타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4월 9일 오후 7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눌 부활절 칸타타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및 고난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하루 한 끼 금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모으신 금식 헌금은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고난주간 금식 헌금은 성금요일 특별예배 때 봉헌하시거나 구제연금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성금요일 특별예배 십자가 생명을 위한 고난이 4월 7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1부에서 3부 주일 예배에 부활 감사예물 봉헌과 성찬식이 있으며 저녁 예배에는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연료 절약을 위한 4월 멋지구나 캠페인 일어나 걸어라가 진행됩니다. 하루 7,000보 이상 걷기, 계단 이용하기,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셔서 멋지구나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더 바이블 스쿨 접수가 4월 2일에서 16일까지 부평성전 교역자 사무실과 주안성전 사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으로 선별됩니다. 직장인 구역장 성경공부, 시니어 담당자 모임, 남성 새가족 양육부 모임이 있습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생명나눔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며 환경국 주관으로 4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에 교회 대청소를 진행합니다. 주안교회 성도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20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 주사랑 찬양대 찬양대원, 솔리데오 앙상블, 청소년 3부 드러머, 축구 선교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단순히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적극성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함께 하나님 높여드리겠습니다. 성축하겠습니다. 성축한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성축한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내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맑은 날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내 주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축한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내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다시 고백합시다. 성축한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내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나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긍휼함과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마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마니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나는 밝았네 늘 울어도 그 길을 내가 갚을 수 없네 늘 울어도 그 길을 내가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우리 다시 한번 3절의 가사를 고백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길을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나는 밝았네 참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나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나는 밝았네 참내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나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 주님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 주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 주님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주님 전에 나아가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한 가지 소원,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귀한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그 풍성한 은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종려 고난주일에 주님 성전을 인도하셔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러 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까지 호흡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서 샘을 얻게 하시고 심령이 갈급한 성도들에게는 생수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옵소서. 경배의 찬송으로 시작한 예배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얼매였던 근심, 염려, 건강, 경제적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의 역사도 체험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었던 일상의 삶이 회복되는 가운데 소생하는 봄의 꽃들을 보게 하시니 모든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주간에는 주님의 고난으로 저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면서 기도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혼란스러운 정치 사회적 갈등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의정자들이 정의롭고 지혜롭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북한에도 복음의 문이 열려지며 개방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 민족이 속히 하나 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처럼 어려운 시절에 한국 교회들이 초대교회 모습으로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한교회도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며 한국교회 롤모델 되게 하시고 분립개척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도 잘 준비하게 하셔서 주님 모르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전도의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옵시며 준비하고 전도하는 손길을 도우시고 날씨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의인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며 목회사역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노예 삶도 평안하게 하시고 교회 내 각 사역을 섬기는 목사님, 장로님들,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과 가정 외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께 갑절의 인력과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로운 중한 삶의 지표가 되는 영의 양식으로 체험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샬롬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시며 예배원들과 교회학교와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의 섬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호산나 우리와 호산나 다 함께 외치네. 다른 무리들이 다 기쁜 소리로 호산나 외치네. 아멘. 우리 샬롬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호산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시간인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하루 한 끼 금식하시고 금식하신 헌금을 금요 철야 예배 때 드리시면 금식 헌금은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고난 주간을 맞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성금요일 특별 예배가 준비되어 있고 부활절 아침에는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가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부활절 칸타타가 저녁 예배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한국로잔위원회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함께하는 생명을 위한 고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귀한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특별히 부평에서 진행되어지는데요.
새벽 6시에 CGN 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고난주간 특세, 성금요일 특별예배, 부활절 새벽예배, 부활절 칸탄타에 다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충만하게 맛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하겠습니다. 주한 TBS, 주한 더 바이블 스쿨 접수가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7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한정돼 있어서 나간 신청서가 300부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과열에서 접수하는데 혼잡이 있을까봐 모집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다 접수하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제비 뽑아서 선별하도록 했습니다. 혹여나 성도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새 가족 오셨는데요. 조성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가지 마시고요. 우리 예배 후에 1층에 있는 새가족실에 가셔서 담당 교구장님을 만나시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쳐질 수 있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그들과 동일한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그분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 못 박거라 라고 말씀하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을 믿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주를 선포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저의 입을 통해서 선포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제부터 벚꽃 축제가 윤중로에서 시작됐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고난은 벚꽃 필 때만.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새해의 시작, 한 해의 시작은 항상 1월 1일입니다. 맞죠? 2022년도를 끝내고 2023년도를 시작하는 시점은 2023년 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우리나라 설날이 양력으로 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흐름과도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나 중국 등 아시아 몇 개국은 태양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지 않고 태음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설날이 우리는 2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한 달 동안 새해 인사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올 한 해도 1월 첫째 주부터 1월 넷째 주까지 매주 했던 인사가 뭐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전통을 가지고 성서 시대로부터 자체적으로 지켜온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년 첫날은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일, 지금의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9월과 10월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나팔절이라고 부르고 이 7월 1일 나팔절이 그들에게 있어서 신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년을 시작하면서 나팔을 부는 이유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그 나팔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새해, 우리처럼 새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포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든가 제2 외국어를 배우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새해는 항상 회개로 시작을 합니다. 나팔절 7월 1일과 7월 10일 대속죄일 사이에 이 9일 동안 그들이 행하는 것은 뭐냐면 늘 그 시간 동안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이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보면 유대인이 지키는 7가지의 명절에 대해 나와요. 여러분, 레위기가 어려운 책입니까? 쉬운 책입니까?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 통독 맘 잡고 1월 1일 날 시작했던 분이 대부분 어디서 그만두냐면 레위기에서 그만둡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7개의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를 우리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처음에 곡식을 거두는 초실절, 두 번째 이 맥주를 거두는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게 7개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시간은, 절기는 7월 1일 나팔절이 끝나고 9일 이후에 있는 대속죄일이라는 명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고 지금도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날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팔절을 시작으로 새해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대속죄일까지 9일 동안 백성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지나간 날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해에는 거룩함을 입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해가 되면 묵은 때 안 좋은 기억을 다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죄가 사해지는 날, 그러니까 그날은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날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대속죄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죄가 다시 리셋됩니다. 다 0으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대속죄일은요 제일 중요한 날 가운데 하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레위기 16장은요 7월 10일의 대속죄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래요. 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론의 두 아들의 이름은 아시겠지만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레위기 10장에서 언급하는데 10장 1절에서 죽음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합니다. 10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이 어떤 불인지 모르지만 이 아들들이 불에 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10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이 삼켜서 불에 타 죽었는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옷은 불에 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상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한 불이라는 거예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그 어떤 불에 의해서 그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구약시대에 또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디에 나와요? 모세를 부를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장면을 연출하시는데, 모세가 가까이 가는데 불이 활활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신기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를 성경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 제사장이, 그 제사장 직분에 있는 자들이 그 직분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더럽혔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기의 구조를 보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론의 두 아들이 10장에서 죽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16장이잖아요. 10장과 16장 사이에 11장부터 15장 5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정결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정결법이 뭐냐면 11장에서는 너희들이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장에서는 이 해산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3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이 왜 부정한지, 나병에 걸렸을 때, 유출병에 걸렸을 때 각자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룩하지 않는 경우가 무엇인지, 정한 경우가 무엇인지를 15장까지 5장에 걸쳐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5장에 걸쳐서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지은 죄와 같은 죄를 짓고 죽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뭐가 정한 건지 뭐가 부정한 건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할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긴 지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첫 구절이라는 거예요. 앞서 읽었지만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속죄소입니다. 언약궤라고 불리기도 하고 시온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불려지는 속죄소.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휘장 안에 지성소의 거룩한 곳에 가장 서쪽에 이 법궤가, 언약궤가 있습니다. 저 안에는 뭐가 있어요? 뚜껑을 열면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 또 돌판, 10계명의 돌판이 있어요. 그 위에 뚜껑을 덮고 있는 두 날개가 천사의 두 그룹의 날개입니다. 이 날개 사이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레위기를 배열하신 이유는 다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러한 실수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에 사람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 앞에 서는 것은 사실 죄인된 인간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만 하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본 사람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워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외적인 한 날을 정하시고 예외적인 한 사람을 정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 시온자 앞에, 언약궤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한 날이 대속죄일이라는 날이고, 한 명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인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방법도 아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레위기의 정한 규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이런 겁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왜? 대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목욕제기를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일주일 동안 제사를 리허설합니다. 목욕제기를 하고 제사장 옷으로 갈아입는데, 여러분 평소에 제사장은요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시는데 갖가지 휘황찬란한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색 베옷으로 입습니다. 어떠한 화려한 장식물도 하지 않고 신발까지 다, 머리부터 관서부터 다 하얀색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그 앞에 속죄소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1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분 앞에 나아가려면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은 신약 시대잖아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앞에 우리는 매일 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의 그 거룩함의 의미를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파에도 계십니다. 화장실에도 분명 계십니다. 침대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만날 수 있는 곳을 지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이 교회만 임한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화장실 앞에 있을 때, 소파 앞에 있을 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마치 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는 마음가짐, 그 몸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제사장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경홀히 여길 때, 관가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주보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나? 오르간 간주라고 나와 있나요? 그게 순서가 아니에요. 광고가 제일 처음이 아닌 게 아니라 예배로의 부름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로의 부름이 왜 처음에 시작이냐면, 이 말씀은 예배로 나아가는, 이 거룩한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를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거룩한 곳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상황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부르시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럼 뭐예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약화되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 또 거룩함을 망각합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고, 다윗 시대 우사가 죽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작 법궤에 손을 올렸다라는 것 때문에 죽은 것이고, 신약 시대 넘어와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에 손댔기 때문에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에 늦는다고 우리 숨통을 끊으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준비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시키는 이유는 제사장, 아니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입고 서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 죽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죄 가운데 지금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갈라지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죄가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동화 뭐죠? 사자 나오고 그게 뭐죠? 영화 나니아 연대기 아시나요? 나니아 연대기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하거든요.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물어요? 저 사자 위험하지 않니? 라고 하니까 저 사자 굉장히 위험해. 하지마, 걱정하지마. 그 사자는 우리의 왕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 한국교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 성도들의 거룩함, 목회자의 거룩함, 이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때 한국교회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속죄의 제물을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속죄제와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속죄제사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소 2마리가 쓰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한,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여러분, 대속죄일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값을 치르고 산 비슷하게 생긴 2마리의 염소를 삽니다. 그리고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놓고 이 제사장은 2마리의 염소를 놓고 제비 뽑습니다. 한 마리의 염소에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쓰고 한 마리의 염소에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씁니다. 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뽑힌 이 염소에는 목에다가 붉은색, 홍색 실을 감고 천을 감고 도살시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전의 가장 서쪽이었던 지성소 속죄소 위에 또 휘장 안에 이 피를 뿌립니다. 뿌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피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쌓여 있는 이 성소와 지성소 이 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제비를 뽑혀졌던 이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유일하게 이 레위기 16장에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사셀을 이해하는데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3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즈라는 말, 염소라는 말과 아잘, 떠나다라는 말의 합성어로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말과 함께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이 쓰여졌기 때문에 같이 대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사셀은 여호와와 동급이 되는 어떤 인격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사셀은 유대 문헌에 보면 죄의 근원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마귀를 상징할 것이다. 광야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사셀이 바위가 많은 낭떠러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말에 이 위하여라는 말을 에로 바꿔야 됩니다. 아사셀에게, 아사셀에, 그 장소로 라고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셀로 보내진 염소라는 의미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그들과 분리된 저 광야의 끝, 낭떠러지 그 땅을 아사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의미가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사셀로 뽑혀진 이 염소는
붉은색 천을 두르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로 아사셀 염소를 보내면서 했던 대제사장이 했던 특이한 어떤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소 위에 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여러분, 왜 안수합니까? 축복하는 겁니까? 병을 치유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하는 경우를 성경에는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울 때,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울 때 안수합니다. 두 번째,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축복할 때, 누군가 치료할 때 안수합니다. 세 번째는요, 죄를 전가시킬 때도 동일하게 안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때나 교구장님에게 머리 디밀지 마세요. 큰일 나. 아무 때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 이 안수는요, 자신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를 통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어떤 죄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불의, 모든 죄, 또 그 죄. 이 부분을 새 번역이라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갖 악행, 온갖 반역행위, 온갖 죄로 설명하고 있고,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온갖 잘못, 온갖 일부러 거역한 온갖 죄악, 그 모든 죄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것은 거룩할 수 없으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염소에다가 안수해서 모든 죄를 전가시킨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 그 죄의 종류를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용서해 주실까?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죄,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일부러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염소에 전가시키는 겁니다. 더럽고 추하고 쓰레기 냄새 나는 그런 죄를 아사셀 염소에 이 안수를 한 이후에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두 번째 아까 설명했던 의미로 본다면 죄의 근원인 마귀가 살고 있는 곳으로, 성전과 가장 먼 곳으로 지금 그 죄의 근원으로 이 염소를 추방하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16장 2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 낭떠러지에 이르거든, 광야의 끝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사람이 없는 고립된 땅에 이르면 아사셀의 염소를 그 광야에 놓아줌으로 인하여서 아사셀 염소와 관련된 대속죄일의 예식이 모두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온갖 지은 모든 죄, 심지어 고의로 지은 죄,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까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죄까지도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쓰심을 받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대속죄일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 새로워지는 날이니까, 다시 태어나는 날이니까. 그래서 지금도 모든 유대인들, 심지어 세속적인 유대인조차도 대속죄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대중교통은 물론이요, 모든 차가 운행되지 않습니다. 모든 회사가, 모든 관공서가 다 문을 닫습니다. 심지어 방송국도 방송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25시간 기도합니다. 왜 25시간인지 아세요? 24시간만 하면 되는데 혹시 시간을 잘못해서 앞뒤로 30분씩 더 한대요. 선교사님의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이게 대속죄일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이 온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에 놓여진 아사셀 염소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온전하게 사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대속죄일의 그 속죄 행위를 통해서 완전한 씻음이 아니라 그 죄는 일시적으로 1년 동안 유예된 겁니다. 유보된 겁니다. 미뤄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씩 염소를 잡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매년 그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다 씻은 것처럼 보였지만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늘 해마다 같은 제사, 대속죄일의 그 제사로 드려도 온전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년 염소를 드리는 것에 결국에는 온전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보내준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염소를 잡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송아지를 잡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떠한 동물의 피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어요. 또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입에 올리기에 부끄러운 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죄 때문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속죄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죄를 은혜로 덮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 주신다라는 말씀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제가 몇 남매라고요? 예? 이 정도만 알아야지. 6남매. 제가 몇째라고요? 막내요. 매일 무슨 맛이게? 막내다 보니까 큰 누나가 13살 차이, 둘째 누나가 10살 차이, 뭐 이렇게 차이가 좀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잘못하면 저희 부모님이 바쁘시니까 저를 항상 혼내는 역할은 누가 있냐면 저희 둘째 누나가 있습니다. 저랑 10살 차이인 누나. 굉장히 무서워요. 무서웠어요. 종아리도 걷어. 몇 대 맞을래? 10대? 5대? 3. 항상 때렸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이제 들어가서 부모님이 다 직장 나가시니까 아버지가 항상, 어머니가 항상 아침마다 100원을 주세요. 100원. 하루 종일 혼자 있을 때가 있으니까 사 먹으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내가 과자를 사 먹지 않고 오락실을 가게 됐어요. 오락실 가서 한 판에 50원, 2판 하면 끝나. 그러니까 하루 종일 끝나면 옆에서 하는 사람 지켜보다가 그렇게 보내다가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오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100원이라는 게 금방 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오락을 많이 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가끔은 아버지의 주머니도 동전, 지폐는 안 갖고 왔어요. 동전. 그리고 엄마가 장보고 찬장에 올려둔 동전. 집에 굴러다니는 10원짜리 모으면 5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락실로, 그것도 안 되면, 그것도 없으면 집에 있는 공병을 팔아요. 콜라병은 20원, 맥주병은 30원, 1.5리터 콜라병은 50원, 델몬트병은 100원 팔아서 그거 가지고 오락실.
몇 번 가다 보니까 우리 누나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경고를 했어요. 몇 번 경고. 다신 가지 마. 그 형들이랑 어울리지 마. 라고 이야기했는데 알겠다 했지만 또 가고 싶으니까 그날도 공병을 팔아가지고 오락실을 한참 가서 오락을 신나게 하고 있는데 누가 내 여기를 딱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오락실부터 신장로까지 딱 보니까 우리 누나예요. 잡고 질질 끌려왔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네. 그랬는데 오면서부터 눈물이 났어요. 오면서부터 누나를 얼굴을 보면서부터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서 우리 누나가 했던 말이 뭐냐면 방에 들어가 있어. 무릎 꿇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숨죽여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는 누나가 나 때릴 때마다 아무 말도 안 하시던 그분이 제 옆에 앉으시더니 누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 이미 혼냈어. 종아리 때리지 마. 왜 그러지? 이제 안 한다고 했어. 안 간다고 했어. 장규 나이 때는 다 그런 거 몰라? 그런 거 하는 거 몰라? 알지 않아? 우리 아들 다신 안 그럴 거야. 손대면 너도 혼나. 다시 울지 마. 아들 울지 마. 다신 안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사셀의 염소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жил머지고 그 광야로 들어가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전설과도 같았던 광야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영을 마주쳤다면 염소 위에 짊어지고 있는 온갖 죄악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탄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악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사탄이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사셀의 염소가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잖아요. 마치 아사셀의 염소처럼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다가 모두 전가시키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께서 성전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백성들의 죄, 십자가에 얹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죄목을 보고 음란함과 살인함과 이기적인 마음과 돈을 사랑함과 이런 모든 죄악을 보고 그리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탄이 예수님께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거 보십시오. 당신이 살리겠다고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게 만든 저들, 선택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난 시간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다 봤습니다. 그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얼마나 음란했는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음란한 죄를 짓고 있었는지, 은밀한 죄 가운데 있었는지, 그러면서도 거룩한 척, 그러면서도 아닌 척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당신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더러운 모습 제가 다 봤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잖아요. 구약시대라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목사라고 목숨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울어도 그 죄의 무게를 다 덜어낼 수 없는 게 저희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양심의 귓가에 대고 무슨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죄 짓는 모습 다 봤다고,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너의 모든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지적질하고 있는 사탄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마치 제가 저희 누나 앞에서 떨고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마치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내가 다 알고 사랑한 거야. 내 음란함이 얼마나 큰지 아는데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아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고, 내가 배신할 건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 거예요. 왜냐고? 넌 나의 자녀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사셀의 염소, 성전의 가장 서쪽에 있었던 지성소를 출발해서 가장 동쪽으로 떠나서 그 낭떠러지 자신의 모든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들어갔던 그 염소, 그 염소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던 주님이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그냥 하루 한 끼 금식하는 기간이 아니라 적어도 이번 주만큼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지를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할게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조용히 좀 묵상하면서 우리 죄를 이 시간 잠깐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짊어지고 광야 끝까지 갔던 그 아사셀의 염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도, 세상에 나아가도 여전히 넘어질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전히 음란할 것이고, 여전히 비겁할 것이고, 여전히 배반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알아. 하지만 너 죄를 알고도 사랑했고, 너의 음란함을 알고도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었고, 네가 배신할 줄 알고도 내가 너를 선택했어. 왜냐하면 너는 내 자녀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 십자가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이 시간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시간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하지만 늘 죄 많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죄가 많아서 부족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내 비웃음 나를 향해 돌아오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 백성들 나의 모습과 같네. 찢기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 나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 나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예물과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밟는 땅이 그들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인류에 먹고 마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어지럽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심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함께 나와 주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침상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조성수님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의 삶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바라건대 이 주안교회를 만나기 이전의 삶보다 주안교회를 만난 이 이후의 삶이, 주님을 만난 이 이후의 삶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누리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친히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번 한 주만이라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 가운데 채워나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한장로 교회, 전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리. 4월 23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안교회로. 4월 26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 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리. 4월 23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안교회로. 4월 26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오, 준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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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